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입니다. 예.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셋째 아들 레위는 둘째 아들 시므온과 함께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12아들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유언을 했는데 둘째와 셋째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화가 나서 괘씸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40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 40년 전에 저들이 세겜에 있을 때에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 성에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추장의 세겜 성 추장의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물과 함께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딸을 이제 불미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의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두 남녀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둘째,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원래 계획을 짜고 나가서 저들이 다 죽이려고 궁리를 갑니다. 어떻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너희의 아들과 우리의 여동생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한 계획을 짤 때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이 저들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모의에 상관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몰래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죠. 만일에 저들이 화가 났다고 한다면 자신의 여동생을 괴롭혔던 한 명, 세겜 한 명만 괴롭히고 죽여야죠. 그런데 그 세겜 성민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건 지나친 거죠. 저들의 분노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소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소의 등 위에 짐을 지울 수 없겠죠. 소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죠. 세겜에 있는 사람들, 또 세겜에 있는 소까지 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주 분노가 완전히 장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다 잊을 법한데 그걸 또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몬과 레위에게는 이러한 혈기와 분노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칫 무슨 이유가 생기면,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이러한 화가 부르르 올라오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이 늘 잠재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좋지 못한 습성들이 늘 잔재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막 웃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뭔가가 비유가 틀어지면, 뭔가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기질, 분내는 기질, 화내는 기질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시몬도 몰랐고 레위도 몰랐고 아버지 야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널 따라다니면서 분노하게 하고 성질을 내게 하고 화를 돋군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자기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봤는데 가만히 보면 별로 화낼 문제도 아니다 말이죠. 그 악한 영이 늘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막을 수 없고 본인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했던 이 말은, 레위에게, 시몬에게 했던 이 말은 시몬과 내 아들, 시몬의 아내, 시몬의 자녀들, 또 그 이후에 시몬의 그 후손들, 레위의 후손들에게 계속 새겨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이 말은 레위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들을까? 무슨 기도를 받았을까?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새기며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시몬에게, 레위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저주가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문은 제대로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피곤한 거겠습니까?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것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들 속에는 뭡니까? 화가 있고, 저들 속에는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어도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것이 저들의 내리에 떠나지 않는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제가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주를 해줘야 어느 정도 조심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애굽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32장 25절. 그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에 그만 이 땅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마시며 춤을 추는,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입니다. 132페이지 구약성경.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리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이제 모세가 저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먹고 마시며 죄를 짓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형편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께 속하기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로 나오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거죠. 레위 자손. 그 레위 자손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27절 보십시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하고 춤을 추고 범죄했던 자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28절 보십시오.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죽였다는 거죠. 죽인 거죠. 죽였어요. 그 죽인 자가 누굽니까?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 죽인 자가 누굽니까? 자기 형제예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광란을 저질렀던 이들, 방자하게 행했던 이들 다 칼을 쳐서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거죠. 여호와의 편에 섰단 말이죠. 여호와의 편에서. 그 자는 누굽니까? 바로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방자하게 행할 때에 레위 자손이 여호와 편에 서서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자기 형제와 동족과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레위는 43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레위인데 이 430년 후에 저들은 이제 칼을 들고 죄를 짓고 있는,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분노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분노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랬죠. 아론이 방자하게 한 거예요. 아론은 여러분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아론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론이 레위 지파단 말이죠. 430년 전에 레위가 저주를 받았죠.
여전히 레위 지파는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레위 지파는 분노와 성질을 내는 그런 지파였지만, 그러나 아론 말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분열이 일어나서 누가 여호와의 편에 속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엉뚱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레위 자손, 그 레위 자손 중에도 죄를 짓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레위 자손 중에 또 어떤 자들은 일어나서 칼을 들고 여호와께 속하겠습니다. 여호와 편에 속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헌신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430년 전에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430년 후에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하고 칼을 들고 죄를 짓는 자들을 죽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집행하는 그 일. 전에는 자기들이 분을 내어서 엉뚱한 사람들을 죽였던 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죽이는 칼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 뭡니까? 모두가 죄를 지을 때,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때에 분열이 일어나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서 여호와께 헌신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갈 때,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헌신하는,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후입니다. 40년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이고, 이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40년 후의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통과하는데, 바로 모압과 미디안은 형제같이 지내는 아주 친한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때에 모압민들이 그 음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먹는 것이 만나고 매일 먹는 것이 메추라기고 매일 먹는 것이 반석의 물인 겁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시딤 지역에 있을 때 미디안 여자들이 와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와가지고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했어요. 2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람으로 그러니까 초청했고 초청하니까 여자들이 와서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들이 예쁘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좋은 고기도 굽고 그렇게 해서 초청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음식도 먹고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 그냥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였어요. 바알에게 제사하는 자리였어요. 그 바알에게 제사하고 나면 바알에게 절하고 기도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꼭 2부 순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음행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갔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 있던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 갔다 왔는데 맛있게 먹고 재미보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참여하고 절하고 음행한 것, 이게 가담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갔다 왔던 두령들,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는 거죠. 장대를 매어가지고 목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그곳에 갔던 지도자들은 목매어 달고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 음행하고 끔찍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단 말이죠. 9절 보십시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우르르 간 거죠. 24,000명이 갔다 온 거예요. 그때에.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지도자들은 목매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칼로 또 쳐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합니다.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온 회중이 울고 있는 겁니다. 회망문이 뭡니까? 성막 앞에서 다 나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남편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형제가 죽었고 친척이 죽었고 우리의 동정이 죽었으니 죄를 지었으니 이제 슬퍼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침울해요. 그렇게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 왔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죄를 지었고 음행에 가담했고 모압 진영에 갔다 왔고 그 사람이 죽어서 비참한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모압에 또 간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곳에 갈 환경이 됩니까? 그 침울한데 장례를 치르고 칼에 찔려 죽고 죽인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고 죄를 지었고 또
죽임당한 아버지, 죽임당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또 모압 진영으로 또 한 명이 넘어간 거예요. 또 한 명이. 또 한 명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바로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리. 시므리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그 형편 가운데 또다시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서 음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자를 끌고 이스라엘 진으로 온 거예요. 끌고 이스라엘 진으로 왔어요.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그랬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다 보고 있는데 모세도 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진영, 시므온 진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박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뻔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므리의 막사로 들어가면 그 주변 누구겠습니까? 시므온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료들도 아무 말 못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아무 말 못하고 시므온 지파의 어른들도 말 못하고 젊은 사람들도 말 못하고 그냥 다 멍하니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들어갔어요. 아론의 손자.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아까 아론이 레위 지파라고 했죠.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배를 찔렀어. 죽인 거예요. 그 남자의 배를 찌르고 여인의 배를 깨뜨렸던 겁니다. 배를 깨뜨렸다는 게 뭡니까? 앞에서 뒤까지 창이 나가도록 얼마나 세게 찔렀겠어요? 얼마나 강하게 찔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서 찔렀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음행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침몰하고 다 울고 있는데 또 이 짓을 하냔 말이죠. 또 이 짓을 하냔 말이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뭐합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430년 전, 또 40년 전, 470년 전에 시므온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어.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도 같이 덩달아 짓는 거죠. 그 죄를 짓는 분위기가 시므온 지파에는 쫙 흘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때부터 아들부터 그 딸들 또 그 가족들 후손들 쭉 흘러온 겁니다. 그 죄가 흘러왔단 말이죠. 그 죄를 흘러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470년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에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일어나서 분노해서 죽인 겁니다. 레위와 시므온에게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는데 시므온은 계속 죄를 지었고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끊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은 참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를 찔러서 그 창이 배를 깨뚫어서 등에까지 나가도록 찔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찔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해서 찔러겠습니까? 원래 혈기와 분노가 대단했던 사람이 레위 아닙니까? 그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를 죽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 대신 질투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해서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는 거죠.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죄를 짓는 자를 죽이고, 또 40년 후에 비느하스가 또 죄를 지었던 시므리를 죽이고, 이렇게 왔던 이 여자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연병이 끊어지게끔, 하나님의 분노가 쉬게끔 그렇게 만드는 이 역할을 레위 자손이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기의 조상 레위가 지었던 그 죄를,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자손이, 레위 자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 바로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자손,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집행했던 이 레위의 후손이었던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전에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나 보고 마구 죽이는 그러한 탈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죽이는,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분노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졌죠. 레위는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레위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너희의 기업이 없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요 온 지파 중에 흩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흩어져서 그 흩어진 그곳에서 성읍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레위 자손이 일부는 강원도, 일부는 전라도, 일부는 경상도, 일부는 충청도, 일부는 평안도, 일부는 한경도, 일부는 저기 평양, 서울 쪽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저들의 수입 중에서 11조를 내면 그걸로 저들은 먹고 살고 율법을 행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흩어지니까 땅도 없고 불쌍하고 비참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더 큰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레위 지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레위 지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성질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악한 행동을,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뿐만 아니라 시몬뿐만 아니라 르우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속성들이 다 숨어있고 그것들이 나타나도 털떨어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초와 죄악과 부끄러움과 이기적인 마음과 또 더러운 그러한 속성들과 행동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어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이 상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주 착한 것 같고, 지금은 고요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처럼 바다에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듯이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언제 그럴지 모르고 또 그때 되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엉뚱한 행동, 이상한 행동, 죄를 짓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 내 마음도 고요하게 해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는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오. 바로 그때 내 마음에 풍랑이 일 때,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적어 놓으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적어 놓으세요. 지금 적어 놓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언제 내가 폭발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엉뚱한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제정신되어 있을 때, 지금 내가 내 영혼이 깨어나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적어놓고 그 제목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엉뚱한 짓 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또 부끄러운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합니다. 12지파 인구조사예요. 그때에 59,300명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가 59,300명. 그런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인구조사 두 번째로 또 해요. 그때의 인구가 몇 명이냐? 22,200명입니다. 인구가요 절반 이하로 싹 줄어버렸어요. 처음 59,300명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인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22,200명은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제일 꼴찌. 왜 이렇게 됐습니까? 26,000명이 죽을 때, 24,000명이 죽을 때, 그랬죠? 25장, 민수기 25장 9절. 24,000명이 죽을 때, 그때 대부분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다 죽었겠죠. 그 끔찍한 사건. 그 24,000명이 죽었고, 시므리가 죽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레위가 죽여준 겁니다. 레위가 죽여줬어요. 레위 지파가 죽여준 겁니다. 레위 지파가 죽여줌으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에게서요 이 이후에는 더 이상 끔찍한 죄를 짓는 사건이 성경에 없어요. 사람은요
죄를 짓는 끔찍한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인구가 축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의 지도자 시므리가 이렇게 다해dom하게 용감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그 짓을 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짓을 했고, 우리 시므온 지파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그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내리에 사라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은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 충격을 받고 죄가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은 죄를 끊는다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죄가 끊어져요. 그 큰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또 죽는다, 또 죽는다, 죽는다 된 거죠. 야곱은 말로 한 거예요. 야곱은 말로 저주를 받는다 했고,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죽었잖아요. 이 끔찍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서 다시는 죄를 짓는 사건이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어졌습니까?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죄를 지었는데, 형제가 되었는데, 그때는 죄를 짓는 연합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끊는 연합이 되어가지고 레위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서 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적고 기업도 적고 흐지부지 되어졌지만, 그러나 시므온 지파에게서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12진주문에 시므온 지파가 이름을 날리게 되는, 그리고 그 4지파가 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고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레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이 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직분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므온 지파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이 사건을,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죄를 못 짓는다고 하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끊어내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는 그러한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각오하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요. 내 중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풍랑을 고요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적어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